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같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안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팀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연합했던 중요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리더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힘을 모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솔선수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연합의 원리는 그 40여 개의 그룹이, 각각의 그룹들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직종끼리 모였고 같은 직분자들끼리 모였고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협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52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왔다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이 앞장서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또다시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산발랏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건축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걸?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겟셈과 같은 사람은요, 한술 더 떠서 저들이 건축한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같이 맞받아치고 싸웠을까요? 같이 손가락질하며 말로 맞받아쳤을까요? 아닙니다. 다 수용했습니다. 거기에 절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했었던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엄청난 술관원, 그 2인자였기 때문에 가서 왕에게 보고만 하고 몇 마디만 해서 저 사마리아 총독하고 저 게셈하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단칼에 아니면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새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항상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싸워야 할까요? 같이 손가락질하면 맞받아 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겠죠. 야,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아유, 저는 바보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요 들어주세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요, 우리는 구원 얻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똑같이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기도 응답도요 똑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믿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이뎀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우리 제이뎀 우리 팀원들이 이제 금요 기도회 때마다 헌신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녹화를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성벽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것을,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6절 보면 우리가 이제 성벽의 건축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반 정도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게 시작한 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반 정도 된 거예요. 날짜로 보면 한 달 정도 지난 정도 시점이 될 겁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돼서 마쳤기 때문에. 자, 이 성벽은요 어떤 구조입니까? 건축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도 아니고요, 철골 구조도 아닙니다. 석조 구조입니다. 석조 구조. 석조 구조는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음새를 잘 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모서리를요 잘 정교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같이 맞춰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석조 건축이요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조 건축을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부가 연결되었대요. 전부가 연결되었대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세운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높이가 7에서 8m, 너비가 4에서 5m, 길이가 3.5km,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만 10개 들어갔어요. 망대만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전부가 연결돼 가지고 끊어진 것이 없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절반이나 높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6절 후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들여. 마음들여가 뭘까요? 제가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한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이요, 한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서 성을 건축을 하니까 절반이나 높이가 이르렀고요, 모든 구역이 다 연결이 되어졌던 거예요. 한 부분도 끊어지지 않고. 이게 엄청난 규모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연합의 원리 2입니다. 오늘 연합의 원리 또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쉽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쉬운가요? 아니, 가정에서 한 마음 이루는 거 쉬운가요? 아니, 부부가 한 마음 이루는 거 쉬운가요? 자, 일주일 된 우리 새신랑 새신부 어디 있어요? 천도하고 정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손 높이 들어보세요. 아, 저기 있네. 손 내리시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연이가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예전에 저랑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부부도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어려워요. 가정도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어려워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이루는 거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팀, 여러분이 속한 과, 한 마음을 이루는 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이 온 백성이요, 마음들여, 즉 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대요. 글쎄, 엄청난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일을 이루었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사 현장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전부가 연결되어지고 또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알아서 그림을 자동적으로 올라왔네요. 자동적으로 그림이 막 올라와요. 이제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방송팀. 평면도를 보고 인면도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평면을 보면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인면도는 밑에 있는 거고요. 평면도를 봤을 때 전부가 연결되어졌다라는 뜻은 뭡니까? 구멍 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멍 난 곳, 끊어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면도를 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부가 일체가 된 거예요. 연결이 다 된 겁니다. 끊어진 곳이 없이. 그리고 또 인면도를 봤어요. 높이가 절반이나 늘었대요. 이야, 그 7, 8m가 되는 높이에 3, 4m의 높이가 똑같이 절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인면도를 그려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도대체 한 마음이 이루었다는 것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거 답이 나오더라고요. 수평적으로 봤을 때 또 수직적으로 봤을 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건축을 하면서 수평적인 마음이나 수직적인 마음이라 하나를 이루었던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갈리지 않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수평적으로 봤을 때, 수직적으로 봤을 때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합의 원리 두 번째 시간, 한 마음을 이뤘어요. 한 마음. 그럼 이 한 마음의 이 수직적인 마음, 수평적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느헤미야 3장에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수평적인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전부가 연결되어졌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다 연결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평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평면도를 통해서 보셨죠. 자, 그러면 공사 현장에는요, 반드시 기준점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다 하나를 이루려면요, 어디를 기준 삼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에는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수평 공사하면서 기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수평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기준이 될까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 주세요. 자, 수평 공사의 기준은 어디가 될까요? 잘 연결된 곳이 기준이 될까요? 끊어진 곳이 기준이 될까요? 할렐루야, 대답해 주세요. 수평 공사할 때 끊어진 곳이 기준입니까? 연결된 곳이 기준입니까? 끊어진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진 곳이 수평 공사의 기준입니다. 잘 연결된 곳이 기준이 아니에요. 끊어진 곳, 허물어진 곳, 연결이 아직 안 된 곳이 기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부가 연결되어지도록 수평 공사를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이를 이뤘을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하고 또 순서가 그 다음하고 아니에요. 석조 건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석조 건축은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같이 동시에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그 구역이 그 다음이 다 연결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연결이라는 의미가 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결되려고 하면 내 구역만 하고 멈추면 돼요? 아니에요. 내 구역은 당연히 완수해야 되어져야 되고요, 옆에 연결되어 있는 그 구역과 같이 조인하는 부분, 그 연결되어지는 부분을요 함께 연결시켜야 돼요. 나 혼자 구역만 했다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이음새, 그 다음 사람과 같이 그 빈 곳을 채울 때만 연결되어져요. 전부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옆 사람이 함께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자리만 했다면, 옆에서 다 완수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한 곳이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원수가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뭐 튼튼하게 세워진 대로 들어옵니까? 끊어진 대로 들어오죠. 연결이 되지 않은 곳으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것은 완성되지 않은 곳, 끊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끊어진 곳이 없도록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연결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누가? 연결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감당한 거죠. 누가? 그림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 글씨가 잘 좀 퍼져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40개 소그룹들을 묶어 놓은 그 명단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각 대표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이중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럼 거기에 누구냐면 드고아 사람들, 지난주에 나왔죠. 또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합숲,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런 사람들이요 중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군데 일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은 왜 두 군데 일을 한 겁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요?
여러분, 석조 건축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돌을 들고 나르는 거예요. 돌을 들고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엄청난 힘든 공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군데 감당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두 군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능력이 뛰어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다 일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두 군데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성 전체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지 않는 곳을, 무너진 곳, 힘든 곳, 중간에 끊어진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만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내가 할 부분들을 완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곳, 완성되지 않은 곳, 끊어진 곳, 약한 곳, 아직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들여서, 그곳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그것을 감당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 곳이 채워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연결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요, 2중 3중에 이 일을 분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2중 3중의 일을 감당하실까요? 이분들이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곳, 빈 곳, 부족한 곳, 끊어진 곳, 그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곳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너진 곳이 보이니까 그곳을 메꾸려는 엄마가 있는 거고, 아빠가 있는 거고, 어떤 형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곳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물어진 곳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곳을 누군가 채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2중 3중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바로 수평적인 마음이에요. 끊어진 곳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수평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평적인 마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내 짐만 져서는요, 공동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정, 내 일만 잘한다고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져야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부감님도 계시고 우리 간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임원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섬김이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에너지가 넘쳐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빠진 곳이 없는가? 내가 채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드린 리더들이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런 수평적인 마음이 없다면 이미 다른 곳에 갔을 겁니다. 편한 곳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안전한 곳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곳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담당할 것을 기본적으로 잘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곳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할 때
옆을 돌아보며 빈자리를 바라볼 때, 끊어진 곳을 바라볼 때,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여러분이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끊어진 곳이 연결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요 세워져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정은요 놀랍게 회복을 이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싱글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요 어떻게 이 놀라운 건축의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까? 한 마음을 이뤘어요. 그 한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마음이에요. 연결하려는 마음이에요. 끊어진 것을 함께 연결해서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크 공동체가 이 수평적인 마음을 회복하셔서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서로의 짐을 질 때, 수평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세워가시고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싱글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안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직적인 마음입니다. 수직공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직공사에 이제 우리 세워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수직공사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이제 절반에 다 이르렀어요. 그러면 수직공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그 다음, 높은 곳이 기준이 될까요? 가장 낮은 곳이 기준이 될까요? 가장 낮은 곳이 기준입니다. 성벽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직 공사를 잘 이뤄가야 돼요. 7, 8m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기준이 된다고요? 높은 곳, 잘 올라간 곳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디게 올라가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아멘. 여기 바룩이 나와요. 바룩이 누구냐 하면요, 느헤미야 10장 6절에도 나오는데 10장에 가면 제사장 명단이 나와요. 공사에 참여한 제사장 이름이 쫙 나와요. 누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바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룩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언제 건축했다 그랬죠? 3장 1절에 나오죠. 양문과 망대 사이, 너무너무 중요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그 중요한 부분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모범으로 보였어요. 그곳에 바룩이 함께 했었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20절에 보면 한 부분을 또 맡아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성모퉁이에요. 성모퉁이, 성구비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성모퉁이입니다. 그래서 성모퉁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모퉁이는 어디 모퉁이냐? 동쪽 성벽에 대한 모퉁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성벽 동편에 있는 공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 동편에 있는 그 부분을 시작하는 그 모퉁이, 모서리를 바룩이 맡은 건데, 근데 느헤미야 3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22개의 그룹이 참여하고 있어요. 40개 그룹에서 반 이상이 동쪽 성벽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동쪽 성벽이 건축 공사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40개 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동쪽 성벽 건축에 집중했다는 것은 동쪽 성벽 공사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려웠으니까요.
건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의 그룹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 뭐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아주 가파른 골짜기. 예루살렘 성 좌우로 사방으로 골짜기가 있는데 가장 급한 골짜기가 바로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란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어렵지만 그곳에 성벽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절벽에다 성벽을 세우려고 해보세요. 사고 나죠. 인명피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돌 올리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쪽 성벽은요, 목숨 걸고 건축하는 곳이었어요. 그 동쪽 성벽의 출발점, 그 모퉁이를 바룩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 시작점이. 그런데 성경은 흥미로운 단어로 바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는데 어떻게 중수하였대요? 힘써 중수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라는 단어는 이 3장 전체에서 이곳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단어를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3장 20절이 바룩이 건축한 중수하였다라는 그 표현에 힘써라는 단어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40개 그룹의 사람들은 뭐 힘써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공사 자체가 너무 힘든 공사였어요. 다 힘썼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바룩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히 힘썼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힘써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헤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불이 타오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재밌죠? 자, 바룩은 힘써 이 동쪽 성벽의 출발점인 이 모서리를 건축하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 않았겠어요? 제사장들이 했던 그 부분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써 이 모퉁이 동쪽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힘써 건축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는 애가 아니라 불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이 어려운 부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불로, 불길 같은 뜨거움으로 이 어려운 부분을요,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불길 같은 뜨거운 역사, 능력을 지금 힘써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룩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룩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성벽 공사의, 수직 공사의 가장 기준점은 어디라고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올라가지 못하는 곳, 가장 높이 이르게 하기 어려운 곳. 바룩은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막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불은 어디로 임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데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해요.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불길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수직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낮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가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뜨거운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힘써 중수함으로 그 동쪽 성벽의 낮은 부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도 높이 세울 수 없었던 그곳을요, 성령 충만한 바룩이요 세웠던 겁니다. 중수하였던 겁니다. 높여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그 모퉁이가 세워져서 동쪽 성벽이 쫙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만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낮아진 곳이 높아지게 하고요, 끊어진 곳이 연결되게 하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게 하셔서요, 그 공동체를, 그들이 있는 곳을요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싱크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높게 존경받아야 할 분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과부와 고아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 이상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연합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수평적인 마음, 끊어진 곳을 볼 수 있는 마음, 연결돼야지 해결되어지는 곳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곳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곳, 높여지지 않는 곳,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그곳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수평적인 마음, 수직적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그곳을 메꿨어요. 그곳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 엄청난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수평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마음은 어떠세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수평적인 마음, 수직적인 마음을요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이 정말 연결된 부분, 끊어진 부분을 볼 수 있는 수평적인 마음들이 새로워진다면,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곳을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요 회복시켜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요, 그 팀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부서가 여러분 때문에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학업을 감당하는 중에도 가정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연합의 원리를 잘 간직하시고 이 수평적인 마음, 수직적인 마음으로 나가셔서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끊어진 곳을 연결하시고 낮아진 곳을 높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싱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